18세기 철학자 벤덤이 완벽한 감옥을 설계했습니다.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감옥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중앙에 감시탑을 세우고요. 그 감시탑 중심으로 감옥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수는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간수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수는 항상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것은요, 죄수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철학자 미셸 푸코는요, 현대 사회를 거대한 파놉티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권력과 규범,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두려움을 느끼며 스스로 통제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문제인 것은 마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본인이 억압을 느끼는 곳이 곧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감옥이 될 수 있고요. 어른들에게는 직장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소외되는 것이 걱정돼서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사람에게서 감옥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부모,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느끼는 감정에 따라 가정도 감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옥처럼 여기는 것들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가정, 학교, 교회, 직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소중한 것들이죠.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감옥으로 여기면서 벗어나려고만 한다면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삶의 일부를 감옥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행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며시 깃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은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님과 하나됨,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으로 이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실제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당시 감옥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곳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절망과 두려움의 감정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평소처럼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평소처럼 교인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보이는 감옥, 보이지 않는 감옥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소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갇힌 것은요, 모든 생각과 삶이 예수님에게 귀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됨, 그리고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는 신앙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곳,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가 끝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감옥과 같은 곳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교회의 본래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 영적인 성수, 구원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부터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 인도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됨의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바울은 2절에서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먼저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마음 자세입니다. 또 온유는요, 타인을 자극하지 않는 온순한 태도입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가 실망시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의 실수를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일상에서 감옥처럼 요구한 불편한 관계도요, 선한 것을 나누는 복된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려고 우리가 머리를 쓰고 세상의 방식을 써도 불편한 관계는 평안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 신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언제든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되어도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좋았던 관계, 평안의 관계는 금세 감옥과도 같은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마음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관계가 주는 기쁨과 행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노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하나로 묶는 것도 성령이에요. 부모가 노력한다고 가정이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묶지 않으면 가정도 하나로 뭉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함께 해도 목적이 다르잖아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목적 아래서 공동체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소망, 어떤 목적으로 모인 곳일까요? 바울은 교회는 한 소망 아래 모인 공동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소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 구원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 아래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소망을 돌아보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왜 모인 것입니까? 모든 답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위기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위기를 겪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소망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됨의 힘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람들의 생각은 생김새만큼이나 서로 다릅니다. 비슷해 보여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처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기로 결단한 세례가 공통 분모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모인 그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면 공통 분모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진다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권력, 재물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세상은 움직이고 변화되고 나아지고 달라진다는 것. 그 믿음이 바로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 분모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만 공유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생겨도 하나님, 예수님, 세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세례와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결속한다면 우린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통 분모 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을 주장하는 것, 세상의 교훈을 주장하는 것, 그것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다 비우는 거예요. 오직 공통 분모만 남겨놓고 결속한다면 교회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요. 교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다 생김새처럼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은 재능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선물에 만족하기보다 자기 것을 타인 것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곤 합니다.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것이죠. 이처럼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불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둡니다. 우린 여기에 멈추지 않죠.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누군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결국 미워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불행의 감옥,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직장과 동료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눈으로 보기만 하면 비교하는 마음이 떠오르는 우리가 그 마음의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척도이고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척도이고 기준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기준과 척도에 따라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형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맞춤형 재능, 맞춤형 재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를 보면은요, 5개 주고 2개 주고 1개를 줍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5개 달란트를 받은 종은 5개를 늘리고 2개 받은 종은 2개를 늘립니다. 그리고 1개 받은 종은 1개를 늘려야 하는데 땅에 묻어버립니다. 주인은요, 받은 달란트 수만큼 늘린 종들을 칭찬합니다. 반대로 1개의 달란트를 1개 늘리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 종을 질타하고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심판한 것이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달란트의 수가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를 분량대로 늘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을 남김없이 사용하고 발휘해서 살아갈 때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 생활을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시면 그 삶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직장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역할은 이 외에도 많죠. 아주 많습니다. 온 교인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역할을 분별하고 나에게 맡기신 직분과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분량대로 역량을 발휘할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며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가정과 직장에서도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의 역할을 대신 하려고 듭니다. 자녀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모가 유능한 부모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능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은 자녀에게 맡겨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분별하고 부모의 역할만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직장인은 남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그게 좋은 직장인이에요. 자기 위치와 역할을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열심은요, 본인에게는 고단함이라고 하는 감옥으로 바뀌고요, 공동체와 직장은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직분과 역할을 객관화하며 정확하게 수행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요, 가정과 일터도 견고해지며 우리는 모든 곳에서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는요,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완전한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퍼펙트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예수님과 동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삶의 방향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찾고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복된 삶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도 세상의 풍조에 갈대처럼 쉽게 흔들립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요, 속임수를 진실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에 갇히면, 예수님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갇히면 속임수가 진실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임수에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 세상의 교훈과 풍조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중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판단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처럼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불안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도요,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알아도 무너지잖아요. 혼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의 약함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강함을 격려하면서 하나로 묶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를 하나로 묶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알레듀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라도 사랑 없이 말하면요, 상대에게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는 모든 말들은요, 이상한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인데 그 옳은 말을 하면 상처를 입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시간, 상황, 상태까지 다 보게 합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옳은 말을 하면 그것은 다 상처가 되죠. 또 사랑한다는 이유로요, 그래 사랑하니까 무조건 참자, 말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건 또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요,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엄하게 꾸중해야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거를 분별하지?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하지? 너무나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이처럼 예민한 상황을 분별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옳은 말, 진리의 말을 하게 되면 상처가 되고 나에게 또 상처를 안기게 되지만,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모든 말을,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말로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동을 하게 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요. 하나로 온전히 묶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영적인 균형감을 갖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인들은 각 지체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능력, 그 분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네 일 아닌데? 너 너무 오버하고 넘쳐나는데 그거 아닌데? 라고 하는 순간부터, 분량을 모르거나 분량을 넘쳐나는 순간부터 분량에 못 미치는 삶을 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머물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타인과 가족과 또 교인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며 복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능력을 경험하며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